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 적네요. 제가 우리 그 성준이 그 찬양 했잖아요. 금요일 날 오빙교에서. 이 박수 치고 일어서서 찬양하는 게 이게 적응이 안 돼서 못 하겠더라고요. 이 박수도 못 치겠더라고요. 이 음을 못 따라가겠어요. 요새 찬양 애들 부르는 찬양이. 안 해보니까 못해요. 아멘도 안 하면 못해요. 그런데 아멘 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 속에 아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그 말을 헤롯 왕에게 전달을 했죠. 우리가 저 동방에 있는 박사들인데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만나보러 왔다. 그럴 때 헤롯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었다. 헤롯 왕이 이 동방박사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서 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한번 이야기해 달라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서기관과 선지자들은 그들은 책을 통하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헤롯 왕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선지자들이 전한 말로 예수를 알았습니다. 남에게 전해서 들은 이 헤롯 왕은 자기에게 불리한 입장이 오면 이렇게 대처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한 말로 알았던 이 헤롯 왕은 11절에 이렇게 집에 들어가 이거는 저기죠. 동방박사들이죠.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 동방박사는 예수를 만나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이 헤롯 왕은 달랐습니다. 행동이 달랐고 그에게 이러한 태도를 불리한 입장이 올 때 이러한 태도를 취합니다. 13절.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네,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16절에 이러한 모습까지 나타냈죠.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네, 헤롯 왕은 이 동방박사에게 들은 그 기준을 잡고 어린아이 2살 이하 밑에를 다 죽여버렸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남자 아이들은 싹 죽여버렸어요. 또한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책을 통해서 안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네들에게 불리한
그리고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는, 자기네들이 원했던 예수님을 오셨으면 괜찮은데 원하지 않는 예수님이 오니까 이렇게 그들도 마태복음 26장 3절 4절에 대처합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예수님을 전에 들었던 헤롯 왕,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책을 통하여 알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은 자기네들에게 불리한 입장이 올 때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요. 지금도 교회 안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문제가 오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나타나는지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됐죠. 하나님을 아는 자인지 하나님을 만난 자인지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알듯 우리 양평성화교회 중직자들과 성도들은,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종의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십시다. 예. 하나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가면 살 수 없게 지음받았듯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창세기 3장 19절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음이 찾아왔지요. 자연은 그들의 잘못과 상관없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17절 18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때부터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해와 재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연의 재앙이 몰려오는 것은 자연이 잘못되어서 온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벗어나는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과 불신앙할 때 자연은 저주를 더욱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었다 그랬습니다. 뭐로요? 허물과 죄로 그 영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영이 죽었기에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기에 우리의 영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떠났다,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없고 육신만 남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원죄로 인간은 이렇게 삽니다. 시편 90편 9절에서 10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영들은 하나님의 분노 중에 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고 있는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연수가 70 아니면 80이라. 그러나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리고 신속히 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양평 송악리에 왔을 때 30살 중반이었어요. 30살 막 지나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벌써 7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벌써 35년이라는 시간을 이 송악리에서 보냈어요. 저도 깜짝 놀래요. 제가 이렇게 늙어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송악리의 어른들이 한 분 한 분 안 계셔 가고 있다는 것 깜짝 놀래요. 우리의 삶의 연수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영은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그 안에 갇혀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계시록 20장 10절에 이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이 말씀을 안 믿다가 지옥 가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겠죠. 누가복음 16장에도 부자로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히 후회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죄와 사망의 법에 육신으로 살다가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종이 선포합니다. 원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원죄를 해결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간은 영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니면 신을 만들어서라도 자기의 삶의 평안과 죽음 후에 구원을 얻기 위해 영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죽어 좋은 곳에 가기 위하여 영적 행위들을 하고 있지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또한 영적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이러한 사람이 있지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 그가 영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언약인 피제사는 거둬들이고 자기가 편한 대로 곡식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자기의 편한 대로 영적 행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미안하지만
창세기 6장 5절에 자신들의 양심과 성실함, 그리고 자신들의 의지와 능력, 그리고 자신의 계획과 미래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요. 예수님만이 나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그리스도요. 예수님만이 내가 마귀의 자녀에서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그리스도요. 그것을 믿을 때만이 우리가 원죄에서 해결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종교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들과 연합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과 세계 교회 안에 파고들어 교묘한 어둠의 단체들이, 사탄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WCC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그러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로 인해서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 아니 목사님들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는 NCCK라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 일치라는 아주 좋은 그러한 말을 가지고 교회를, 목사님을, 성도들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원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연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불교도 있고 모슬렘도 있고 거기에는 천주교도 있고 거기에는 무당도 있고 거기에는 많은 종교 단체들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성애들을 옹호하고 있고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여기에 가입된 교단과 여기에 가입된 교회와 여기에 가입한 목사님들을 우리는 잘 분별해서 단호하게 단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네.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WCC에 가입된 교단과 교회는 여러분 구분해야 돼요. NCCK에 가입된 교회와 목사님 구분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거기에는요 복음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온 것이 복음입니다. 종교가 뭡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거기에는 복음은 하나님 중심이지만 종교는 사람 중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나 목사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다닐래. 나 그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 교회 안 다닐래. 나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래.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자기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은 전부 다 그 안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교만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은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고 신앙생활하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 마귀는 창세기 3장 4절로 인간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내가 말하는 것은 진리야.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그거 먹는다고 죽어? 아니야. 오히려 너희들이 그걸 선악과를 먹음을 통하여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겁먹어서 먹지 말라는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 속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듣고 회개하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성연애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동성연애자들 사랑합니다. 그들을 축복하기도 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동성연애자들이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회개하고 동성연애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난 자요 구원받은 자의 영적 축복입니다.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얻은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린 들어야 됩니다. 뭘 들어야 됩니까? 착하게 살라, 진실하게 살라, 성실하게 살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라. 그건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고 부모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거,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믿음이 생깁니다.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거, 예수님께서 나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고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양평송학교회 성도들에게 다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종이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 구원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어지게 됩니다. 이 은혜는 순종이 따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종의 믿음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으로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는 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임하셔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영의 축복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지 않는 영은 구원받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 가운데 살았구나, 내가 마귀의 자녀로 살았구나,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구나.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는 인생을 살았구나.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였구나. 예수님이 더 이상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마귀에게 묶임을 사는 게 아니라 마귀를 멸하신 나의 그리스도구나.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믿음으로 와 나는 이제 그러한 인생을 안 살겠다라고 회개의 영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체험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제발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겠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만나 성령 체험하는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임했습니다. 창세기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그 안에 임하게 되면 순종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은혜가 우리 양평송학교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주의 종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순종의 은혜를 받으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살아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담겨지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가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왜냐? 창세기 6장 5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하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과 생각과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5장 16절 18절에 성령 충만 받는 자는 자기의 시간표를 압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떠한 성령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요. 나의 시간표를 알아요. 기도와 생명운동의 체험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구원받은 증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것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대로 얻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고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통하여 귀신이 쫓아내며 기도를 통하여 병든 자가 일어나며 기도를 통하여 죽은 자가 살며 기도를 통하여 망한 자가 하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 양평성학교의 성도,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롯 왕같이 누구에게 전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유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동방박사 세 사람같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영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는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양평성학교의 성도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의 하나님이여 여러 창조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아들이시여 어떤 사람은 전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여 그것으로는 하나님이여 우리의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아들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로 치움을 받았기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얻을 수 있고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확인케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양평성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받아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종교는 내 중심이지만 하나님이여 복음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모든 시간표가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이여 내 인생의 시간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영들에게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믿음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인간의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인도 역사하심,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함으로 성령께서 저들의 영에 임하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들에게 성령을 하나님이여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평성학교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축복하옵소서.